오늘은 부활 그 이후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 5장의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언제 다루었나 했더니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부활과 재림이라는 내용을 여기 이사 와서 저 혼자 이제 저 나무 있는 데서 찍으면서 그때 부활과 재림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으니 진짜 좀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세계대전 전까지는 터키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 그리스 땅이죠. 지금 당시에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편지 쓰던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큰 도시였죠. 바울이 수주간 말씀을 전했지만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베리아로 피합니다. 잠시 있었던 곳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들을 격려합니다. 잠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깊이 배우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 볼 자가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인사가 우리는 뭐 샬롬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마라나타였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은 정말 바랬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승천하는 거를 보는 제자들을 보고 천사가 그랬죠.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기다렸는데 안 와.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 배우자, 가족들 죽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안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셔가지고 우리 오면 이제 데려가셔서 새로운 곳에 입주 딱 시켜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정하는 본문입니다. 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5장 11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4개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재림,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휴거, 네 번째는 재결합인 것입니다. 휴거. 오늘 본문에는 휴거란 말이 없죠. 저는 중학생 때 처음 교회 다녔는데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탄절 행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휴거 알고 있냐? 휴거. 휴거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단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죠.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종말, 휴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휴거는 한자입니다. 휴는 끌다, 거는 올리다, 끌어올리다 이런 말이죠. 근데 본문에서는요, 이거 랩추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사로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올린다는 의미보다는. 어찌됐거나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 뵈었는다는 것을 휴거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신자의 부활과 휴거와 재결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랬어요.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뭔가 알아야 그 대상을 알고 그 실체를 알아야 믿고 의지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실체도 정확히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은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지 또 하나 오류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무지해요. 저를 봐도 알아요. 봤는데 또 까먹고요. 배웠는데 적용 못하고 되게 무지해요. 여러분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가난은 바로 정보가 없어서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 바른 정보는 돈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 노찌찌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센수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두시아, 의지하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전로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려면 먼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더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일평생 배워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뭡니까? 지상은 이 땅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지극히 상 위에 있는 명령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슬퍼하느냐? 정보가 없어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책 보고 공부 많이 못해서 너희가 지금 슬퍼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새벽에 잠언 강의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불처럼 일정하다. 그러니 그분을 알자. 교역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새로운 교역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교역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읽고 배운다는 뜻이에요. 읽고 배워야 간절하게 기도도 할 것이요. 읽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을 것이요. 읽고 배워야 자극을 받아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육자가 오더라도 우리 전사님 뭐 하시나? 책 읽고 계시네. 우리 전사님 쉬고 계시네. 잠깐만 와서 이거 좀 날라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자도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무지가 죄인 것을 기억하세요. 못 배운 게 죄냐?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성경 내용을 잘 몰라서 쓸데없이 낙심에 빠진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배운 다음에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4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보면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은 교훈이에요. 이런 말은 어떤 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신자의 부활과 휴거와 재결합에 대한 교훈을 잘 배워서 교정해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죠. 5장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끝났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걸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바른 교리로, 소위문답에서 배우는 것으로, 바른 지식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낙심한 제 아들에게 심지어 자기 못 박힌 손과 발도 보여주지 않아요.
야, 이거 보고 좀 위로를 받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하세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어떻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세히 풀어. 자세히 풀어 설명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일생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익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 말이 익숙할 수 있어요. 용어도 뭐 그런 것 같고, 교회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의 한 90%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때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거든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주의를 지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세요? 길을 걸을 때에든지 자리에 앉을 때에든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가로 가는 제자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봐, 두루마리를 몇 개를 꺼낼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워서 내 뼛속에 새겨져서 책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볼 때 오픈북도 있지만 대부분 집회 시험 볼 때는 시험지만 받고 시험 보잖아요. 뭐가 아는 거예요? 뭘 들춰보지 않고 아는 거.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열정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그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에서 건짐받고, 이거는 앞에만 조금 나오는 거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 다니엘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고 2차적으로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다니엘 대단히 해석상의 난제가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있겠고, 신자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비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뼈까지 다 사그러들면 똑같이 흙의 재료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체의 모양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주님이 티끌 가운데에서 우리를 모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배워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소극적으로는 현대의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성경은 대단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거든요. 내가 성령이라 하고, 내가 목자라 하고, 내가 참선생이라 하고, 시원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라마단 끝났잖아요. 여러분, 라마단이 뭐 하는 기간인지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이슬람 신자들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알라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안 먹어요. 이거 음식에 돼지고기 들어갔느냐 물어보고요. 그리고 때마다 러그 깔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헛된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은요 꾸란을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배워야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나쁜 거라 그러니까 아니요. 지성을 사용하여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지에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게 복음의 주요 골자입니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거 사실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거 뭐예요? 자는 자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찬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먹고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아서 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아픈 자, 자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한테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잔다 그래요. 잔다. 곧 몸의 부활을 입을 날이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이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잔다는 표현을 안 써요. 다시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요.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거죠. 사망 권세를 짓밟기 위한,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죽음의 공포를 담당하셨기에 예수님한테는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한테는 잔다고 안 해요. 정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면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잠깐 눈 감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고, 우리가 천국이라고는 안 해요. 천국이라고 해도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라고는 안 해요. 낙원에 가요. 예수님이 함께 달린 강도에게, 회심한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있어요. 거기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립니다. 더 이상 죄의 소욕이 없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온전한 희락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처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누리죠. 그리고 이제 재림의 나팔이 탁 불러옵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큰 호령소리가 나면 그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래요. 어떻게 데리고 오실까? 계속 보죠.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강림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뭐 강우, 강수처럼 내려오셔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처음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는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오세요. 엄히 있는 모습으로 오세요. 초림하실 때에는 천군천사 호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천사가 다 그분을 호위하고 올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이 땅에서 자고 있는 자, 먼저 간 성도들이 먼저 일으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티끌로 다 존재하는 이들이 그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그들의 영혼과 땅에 있던 그들의 몸이 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17절 이제 우리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휴거를 당한다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죠. 끌어서 올린다는 거.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뵈었고 영접하게 되며 이제 결코 헤어짐 없이 주님과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도 호련히 고린도서 15장 표현처럼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이제 십자가 시리즈를 봤죠. 부활절 당일에는 부활절 본문을 봤고요. 그 이후 계속 부활 그 이유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 So what?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했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믿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바른 부활의 교리를 믿는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종말의 교리,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장 찾아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입니다.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더 자세히 하죠. 그리고 나서 적용이 뭔지 아세요?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 부활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주님과 재결합하는 것에 대한 신자의 결론은 뭐예요? 그때가 언제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복 입고 직장은 정리하고 애들은 알아서 뭐 사 먹으라 하고는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주일에 더욱 힘쓰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루터가 한 말이냐, 스피노자가 한 말이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런 자세예요. 나 공중으로 들어올려도 주님 만나 뵙게 될 자인데 아니요. 바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다 의미 없는 거니까 나 대충 살래.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일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면 다 끝인데 뭐. 그래서 일 안 하고 남의 집에서 빌어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하면서 너의 손으로 일하라.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장에도 마찬가지죠. 5장 1절 보세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2절 3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얘기하죠. 2절에는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은 5월 2일 새벽 3시에 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갑자기 오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준비해라. 불시 오실지 모르니 늘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이 밤에 자다가 주님 만나 뵈어도 부끄럽지 않게끔 너희 자신을 잘 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 도둑이 임하는 것과 좀 다르죠. 왜냐면 임신한 여자는 대충 날을 받잖아요. 물론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애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암시를 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셨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환난이 오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 넘어가지 맙시다. 늘 준비되어 있으십시다.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그것이 바로 재림과 부활을, 휴거를 잘 준비하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나 가고 싶어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공중에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어떠세요? 야, 그거 빨리 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세요? 아니면은 세상도 나름대로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이세요? 간혹 빨리 낙원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기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힘든 일을 회피하고 싶어서인가? 단순히.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뵙고 싶어서인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묻히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1순위로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그때 만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 같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죠. 뜬다. 서로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 매력적이고 바닥에 전기 온도를 다 대고 자기 개인 화장실이 있고 그런 감옥 말고 축축하고 더럽고 음식은 형편없고 추운. 빨리 주님 만나고 싶죠. 근데 주님이 아직은 아니다 하셔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 및 그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며 죽음이 전혀 파괴할 수 없는 결속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걸 믿으세요. 예수께서 오신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 결속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이걸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는 다르죠. 또 그분은 독생자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아들과 딸로서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매우 유사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가 거듭난 거는 뭘로 잉태된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남자의 씨 없이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케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출생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살해 위협을 했죠. 영아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피난 가셨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고요. 그러나 건진받아요. 예수께서 건진 맞으신 것처럼
우리도 건짐받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예수님 키도 크고 뭔가 배우셨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때로는 꾸지람도 받고 실패를 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물에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얘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자마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유혹받죠.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광야 생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요. 세상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반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늘 환영받나요? 아니요. 온갖 오해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을 오해하고 멸시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예수님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갈 때 똑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순례 마치고 갑니다. 이후의 일들도 주께 맡깁니다. 주와 온전히 함께 있을 그날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맡겨주신 일들을 나름대로 이루었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도 같이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낙원으로 가셨죠. 우리도 낙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런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당일까지 포함해서 금요일 3시에 가셨으니까 금, 토, 주. 그냥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수학 빠르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에요? 금요일 3시 이후에 묻히셨고, 토요일은 그냥 24시간 묻혀 계셨고, 주일에 몇 시에 부활하신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동틀역에 갔는데도 이미 무덤에 비어있었던 거 보니까 일찍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조금, 하루 반나절 정도? 이틀이 채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금방.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사흘만 견뎌보라 그래요. 자살의 유혹,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사흘만 견뎌보라 그래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지? 금방이에요. 승천주일에 보게 될 텐데,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고 승천하세요. 근데 구름 가운데 이제 그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 구름으로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구름 가운데 우리도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슬프죠. 애도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제가 오늘 책을 한 무더기 갖고 왔어요. 뭐 생명의 빵, 주황색 풍선, 땅굴에 사는 영식이, 또 들려주세요.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얘기입니다. 우리 땅굴에 사는 영식이 우리 청소년들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봐서 알 거예요. 이거 해진 거 보세요. 숨어서 예배드리던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이 핍박받는 얘기예요. 6.25 때는 산채로 태웠다고도 하죠.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 닦을 때 쓰는 장비로 사람을 밀어버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애들 먼저, 부모는 보게 하고 애들 먼저. 그때 눈물 속에 부모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만나자. 진짜 잠시 후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이 정확해요. 그 무엇도, 사망도, 권세도, 천사들도, 벌거벗김도, 돈 없음도, 헐벗음도, 상처받음도,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부활과 재림과 휴거와 재결합의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 몸의 아픔도, 관계의 갈등도, 잠깐 돈이 없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일 형제님 나오셔서 이거 한번 좀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노래를 좀 나누고 싶어요. 샬롬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지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걱정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이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족일 수 있겠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볼 때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3번이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구름 가운데 우리를 동석재판관으로 딱 임명하시고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샬롬,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자들은 풍랑이 일 때 막 두려워했죠. 근데 괜찮아요. 그 외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세상에 반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뭔가 결핍될 수 있으나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영생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이 나 너 안다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이 길을 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여러분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배워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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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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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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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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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그 마지막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샬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한 말로 위로를 하라 그랬는데, 주여 마지막에 대한 교훈, 부활에 대한 교리, 휴거에 대한 믿음, 주님과의 재결합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를 위로케 하소서. 저희는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누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쓸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사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저희는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이지 구름 가운데 올리워질 그때에도 안심해라. 나 너 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버리고 성경을 날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립시다. 나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기도해 주세요. 이 샬롬을 잃어버린 전쟁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샬롬을 모르고 오늘도 푸득푸득 어떻게든 버텨가며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모르는 예수 모르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안을 주신다 했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그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마지막을 대하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 여기 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 얘기입니다. 무지와 우리에 빠진 저를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다. 우리는 보상받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겠다. 그것을 이미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렵고 주저하고 낭망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샬롬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도들과 같이 만나볼 것을 기대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만나 뵙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에 우리는 모든 보상을 다 받을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빌어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에 힘쓰고 열렬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지를 버리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지식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평안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배에 주님이 있는 줄도 까먹고 벌벌 떨며 못할 말 할 말 다 해내는 우리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을 빌어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